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30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인내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응답이 내게 맞지 않더라도 주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신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직접 지금 응답이 없고 더디고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주관하시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세요. 아람 왕 이스라엘과는 원수의 지간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람 왕의 나라도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고 또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그것을 국가를 구원합니다. 1절에 아람 왕 수리아예요.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고 크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까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병이 들었다. 이 메초라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둥병을 앓다 또는 피부병을 앓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나병 곧 문둥병은 현재의 한센 곧 나병보다 더 넓은 피부병까지를 나병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의 규례들이 나옵니다. 증상들이 나와요. 그것은 현대에서 보면 이 피부병도 같이 포함된 것이 그 나병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부분에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약에 나병이 들었다면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 할지라도 나병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가까이 밀접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나병이 들게 되면 따로 분리시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앓고 있는 것은 피부병 종류의 일환인데 그 질병이 나아지지 않는 불치병 같은 그런 병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안 믿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문둥병 그렇게 전염성 있는데 이 왕과 가까이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가, 거기에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는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표현된 문둥병의 증상이 피부병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자기 왕 아람의 왕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왕 앞에도 나아가는 것을 보면 그가 전염성이 있는 그런 문둥병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거의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존귀한 자고 용사고 그렇지만 나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그는 외로운 자입니다.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아무도 완벽할 만한, 아무도 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그런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그 잡혀온 소녀가 그래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끌려와 가지고 노예로, 또 부모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이 노예 생활하는 어린 소녀가 자기가 모시는 그 주인 나아만이 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어진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바로 원수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노예에게 소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소식은 나아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그 소리,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는 자기 왕에게 말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낫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내게로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바알이 판치는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가라. 그리고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은 적어도 다른 적국의 큰 나라의 장군이 왔으면 와서 그를 직접 진찰하고 또 안수하고 안찰하든지 뭘 하든지 진맥을 하고 낫게 해줄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리하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낙심하였고 괘씸하게 생각하였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이 나아만에게는 인복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도 잡아온 그 여인, 어린 히브리에서 이집트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노예가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이 나아만을 보호하고 왔던 그 신하들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만 잠그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함으로써 듣고 보니 그렇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될 판인데 아주 쉬운 것. 그래서 그냥 그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더니 살이 다 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치료는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많은 절차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치료의 방법이에요. 불치병을 7번 몸을 물에 담갔다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낫는 것은 과거에도 그 언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그 소경도 예수님이 진흙으로 이겨서 그를 실로암까지 보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눈이 못 뜨는데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찾아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이 치료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그 말만 듣고 그들이 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10명이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1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까다로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또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도 순종하는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을 쳤어요. 새벽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순종하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그래요. 그래도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마리아는 그렇게 종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떠다 갖다 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그들이 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완성은 사랑인데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을 보면 사랑과 순종은 같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예요? 사랑인데 순종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인데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정말 무시해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함으로써 그는 이 나아만 장군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 나아만 이방인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한 복음 누가 들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 치료의 기쁨의 소식을 누가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말을 쫓아가고 있어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전성기의 삶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고향의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시리아 암몬이죠,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이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적국에 있는 아람의 그 문둥병자,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왔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사렛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큰 기적과 은혜를 맛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치려 했으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절벽산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이 고라신, 또 가버나움, 벳세다예요. 다 갈릴리 호수 제일 위쪽에 있는 세 곳의 그 삼각형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죠. 가장 많이 그 기적을 행했던 가버나움, 벳세다, 또 고라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의 가버나움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내가 이 기적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집니다. 그러나 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을 것인가? 주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올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경건의 능력들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새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듣고 순종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 드린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종이 없는 예배 아무리 제사 많이 들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은혜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이 인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요? 성경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작은 일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순종으로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